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주님은 이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도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런데 성령님만 오셨고 인자 예수님이 또 올 거라고 믿다 보니까 주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예언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성령만 오셨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 이제 몇 년도 며칠 날 이제 어디로 이제 주님이 오실 거고, 자기들은 그때 죽지도 않고 화려히 변화돼서 휴거된다 이러고 앉았어. 이게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마귀 자식들이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광의 복음을 이기는 자들에게 대언하여 그 그리스도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시며 새 창조 세계의 만유 새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들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오라고 골로새서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달은 물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각 모든 별들은 해와 달의 그 자녀들로 상징이 되는 것인데, 이건 비유인 것이지, 온 우주라는 것은,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창조자를 부분적으로 자기 사명과 자기의 은사대로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의 폭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좁아터진 체계에 딱 붙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더 나가려고 하네. 이런 만유가 그리스도다. 모든 옛창조의 만유를 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조물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다. 그리스도만이 만유다. 우주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더만 이래버려. 이게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어떤 자신들의 주장과 교리의 체계 안에 딱 가둬놓고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는데, 그가라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게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 됐고, 예수님 것이 진리의 성령의 것이 된 거잖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성령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진리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진리였고, 지금은 구속을 이룬 후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참 제자들에게 공중은 어디로 오는 게 아니라 참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줘 가지고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심령의 보좌를 정하고 은혜로 지금 함께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져야 돼요. 이런 것을 세방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조직이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풍성한 형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 사도라고 해야지 형제 바울이라고 하느냐고, 또 나 이런 사람도 만나봤는데 성경 어디에 형제들이 서로 문안할 때 사도 바울이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제 바울이, 형제 요한이, 형제 게바가 이렇게 말했지. 그 형제라는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목사들이. 하도 이제 이런 걸 이제 막 강조해서 몇십 년 지나고 떠들다 보니까 11조니 뭐 형제 개념이라든지 삼일체 교리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예정론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런 걸 하도 내가 막 그냥 외치우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로 새 나갔는지 그래도 많이 11조 돈으로 오면 지옥 간다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제 뭐 이제 그래도 막.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는 목사 친구는 끝내 못 버리는 친구야. 또 신기한 일이야. 형제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사가 다 같은 것이 아닌데 다 형제일 수가 있느냐 이러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많은 은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만유 우주 가운데는 민들레꽃부터 시작해서 제비꽃으로부터 시작해서 별로 뭐 꽃 종류가 다 있고, 짐승 종류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다 물고기 종류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들이요, 나 아틀란타 전철역에서 이렇게 성강장 올라오다가 이렇게 뒤를 우리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선 나는 영어도 서투른데 만약 길 잊어먹고 자매님들 잊어먹으면 나 자매님들 뒤따라가야 되는데 어쩌지 싶어서 뒤를 이렇게 봤더니 진짜 머리 색깔이 가지각색이더만. 인종시장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바로 내 옆에 따라왔던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엉뚱엉뚱만 쳐다보고. 그런데 그거 깨달으라고 아마 그러셨던가 봐. 사람 종류도 그렇게 많어. 하여간 완전히 흰 사람, 눈이 파란 사람, 뭐 갈색 눈 가진 사람, 검은 눈동자 가진 사람, 얼굴색이 뭐 붉은색에다가 흰색에다가 섞인 사람, 완전히 검은 사람, 약간 덜 검은 사람, 뭐 하여간, 이야 정말 참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여간. 진리의 지식이 풍성한 형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고 말하였고, 그 제자 디모데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부탁하였으며, 사도 요한, 형제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며 성령은 곧 진리니라 라고 요한서신에서 확정을 딱 해놨어요. 성령이 진리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고, 성령이 곧 진리다. 그래서 그럼 진리가 셋이겠어요? 진리는 하나지. 미혹하는 자의 설교만으로 오늘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다른 영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에서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 교리만 추종하도록 부추겨 어둠에 잡히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저 대구에 가면 이연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자로운 그대, 결국은 내가 그다 그 말이죠. 자기는 인자로웠대. 사람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다 그 앞에서 막 엎드려 쭉 다리에 서가지고서 저러고 그날 차례대로 줄 서가지고 절도 순번대로도만 그런 짓을 하고 앉았고, 그것은 진리의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섞어서 말하는 거야. 육적인 말만 기독교에서 가르침 받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파 출신들이나 유병헌이가 그분이요 하고 이제 늘 그랬거든. 유병헌이를 그분이라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유병헌이는 아니고 이제 이연내가 그분이다. 이제 이러고 그 난리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경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 들고 다니느냐고 피식피식 비아냥거리고 웃고 앉았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들으면 되는데 왜 기록된 문자로 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느냐. 천당에 가서도 성경 가지고 할 거냐. 이래가면서 또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글자로 밖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법으로 인을 쳐주시면 마음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만큼 읽었고 나만큼 아는지 나 그 의심스럽다. 그랬더니 성경을 말씀해가면서 글자대로만 알면 뭐하느냐고. 인자로 오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원래. 그러면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보여서 몰라서 그런데 나보고 이제. 난 다 보여. 성경 말하는 내가 꼭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지옥 가운데 거저 죽으리라 했던 그라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동정녀의 태에 인자로 태어나게 잉태시켰고 태어나게 하였어. 그런데 이연내 씨가 처녀가 났어요? 이래가면서 이제 따졌어. 그랬더니 그때는 처녀가 났지만 지금은 처녀가 났는 게 아니네 또. 이야, 빠져나가는 말은. 그러면 이연내 씨만 육신이 부모를 통해서 나고 당신들은 육신이 부모로 태어나지 않았어? 당신들도 다 그야 되잖아. 근데 자기네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거 아니래 또. 하여튼 이제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집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 이연내 씨한테.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맹신자가 돼가지고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이 목사 말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이 목사님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 신자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게 했겠냐. 그랬더니 그것은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럴. 그래요? 그러면 증거를 삼게 이번 일요일 날 설교에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이제는 성경을 각자 다 읽고 각자 다 읽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설교하고 내가 그라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설교를 하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그럼 내가 증거 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절삭같이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테이프가 안 와.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이제 또 했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바빠서. 아니 바쁜 거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설교하는 거 녹음만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한참 다퉜더니 우리 김명숙 자매가 깜짝 놀래고 뭐 이렇게 다투나 싶어서 아마 놀린 것 같아. 진짜 그런 놈들한테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 막 속에서 막 난 끌어올라. 현수남이라는 작자가 또 얘기했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송동용이라고 또 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참. 그래서 미혹하는 자의 설교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는 반드시 그 사람 자체가 미혹당한 영이거든. 그 미혹의 영에 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교리를, 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맹신하고 성경을 결과적으로는 부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지식을 따라 타락한 사람의 본능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하늘에 속한 영적 지식을 가져서, 여기 오타가 나왔네. 영적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신령한 지식을 풍성하게 갖추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맹신자들인 소경들이 되게 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중이다.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참되게 하는 진리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사람마다 어떤 찬송하고 싶은 거 자기가 저들이면 찬송시 써가지고 와서 같이 그걸로 같이 누림을 갖고 그럼 굉장히 좋겠죠. 여기 각각 가르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각각 계시도 있어요. 각각 방언도 있고 각각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의 풍성이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신부나 목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교회의 형제들은 일방적으로 평신도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차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무슨 소리야. 성경책 들고 다니냐, 피식 그리고 앉았고. 천당에 가서도 성경책 가지고 있을 거냐고 이러고 앉았고. 이 생을 떠나면 물질 세계를 떠났는데 나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말씀, 새 법이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으로 이미 쳐져 있어 가지고서 영혼 세계에 가야 내 속에 풍성한 것을 영원토록 파먹고 사는 거 아니요. 영혼 세계에서는 말씀 없이 삽니까?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건데 왜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성경책을 그렇게 무시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교훈을 그렇게 맹신하고 그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느냐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돼. 반드시 그러셔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성경을 일관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니까. 분명히 성도들이 모일 때는 둘이나 셋이서 차소를 따라서 예언하고 가르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은 영을 분별하라고 하셨고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예언할 수가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중집회를 이런 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니까 예언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자매들도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매들도 다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교회식으로 육적으로 여목사 제도하고 뭐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잖아. 성경대로 집회를 해야 된다 이거요. 다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해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어떤 자매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한테도 반말 찍찍한다, 예를 들어서 세상교회 여목사들처럼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세상 사람만 둥거든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잘못된 거지.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어.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 치고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리면 뭐가 되겠어. 인도 직분을 무시하는 우리가 모인 곳에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인도 직분을 무시하는 무리도 있어요. 이제 또 속생명파 중에 형제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근거한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을 나누지 않고 소위 간증한다 해가면서 이제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진종일을 앉아서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내가 말씀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로 거듭났고 막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하는데 나만 빠지고 있으면 나는 거듭 못난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나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막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거듭났다. 이제 그러면 딱 박수 쳐주고 진중이를 그 짓을 다음 주에 오면 또 그 짓을 하고 앉았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을 나누지 않고 소위 간증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매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은혜를 받았느니 뭐 아들 때문에 은혜 받고 딸 때문에 은혜 받고 뭐 이제 꼭두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과가 어땠다 이제 막 이제 이거 하면은 아예 어디 있었던 일 간증무들 싸움 어디가 있어. 또 그걸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앉아서. 그래서 내가 아유 형제 그거 보면 지금 형제들 뭐하고 있느냐고. 글쎄 그런 모든 일상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 감사드리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좋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거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상적인 인생사의 경험을 교회 모임에 와서 세상사를 교회로 끌어들여다가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라도 이것이 인생이다 책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다 한 권 쓰고서는 나무지라 2권 이상 다 쓸 거 있어. 지금 그런 모든 각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받도록 하셔야 되는 얘기. 지금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내가 볼 때는 다 좋은 얘기들만 하고 그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반드시 개인 간증에는 빼거나 더하거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고
여기는 거짓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금 만드는 이거냐.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실패한 거, 그것은 왜 그건 증거 아니야. 바울 사도는 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다 자기 장점이 이렇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있는데 이런데 내가 그것을 막 그냥 해서 막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승질냈는데 나는 참고 막 뭐냐고 웃었더니 그냥 막 그 사람하고도 좋아졌다 막 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나는 누가 승질내면 난 승질 더 내. 나는 그런 간증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간증이라고 그럴 거 아니냐.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인 것인데 왜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나누는 교회 생활에 끌어들여다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못 알아들어. 성만찬식 허락했고 침례식 허락했으니까 성경에 이걸 허락했으니까 해가면서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성만찬식하고 침례식 하고 싶으면 그거 빨리 끝내고 성경에 근거한 예언도 말씀하라겠으니까 방언도 허락했으니까 그럼 방언도 해야 되고 찬양도 허락했으니까 찬양도 해야 되고 다 허락하는 거 다 해야지. 진중이나 죽지고 앉아서 뭐 하느냐고 지금.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해 또.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지금 안 해봐가지고 몰라서 그런다고 막. 그런 사람들 참 형제회라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어요. 인도 직분을 무시하는 소그룹 모임들에서는 반드시 무질서하여 서로가 머리 되기를 구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는 암투가 어마어마하거든. 결국 모임의 질서는 기대할 수가 없고 제도권에서는 내실이 없는 빈 축정이들이 되거나 가라지와 함께 한밭에서 자라면서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의 집에 있는 교회 모임에서는 반드시 장로, 집사가 세워져야 되고 인도 직분을 맡은 장로에게 순종하면서 질서 있는 모임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에서는 새 사람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악한 귀신들이 활동을 정복하고 밟을 때까지 주관적인 생명의 도를 서로 가르치며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복음 전체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 제도의 폐단과 인도 직분을 무시하는 교만한 라오디게아 신자들의 모임생활에 대한 폐단을 경계하며 성령을 따라 합당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해야 합니다. 누가 거룩한 곳에 세워진 인간 우상인가? 누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룩한 곳에 세우고 이게 멸망의 가증하는 거지.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서지 못할 것에 손자가 그 짐승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혼취해서 뛰놀면서 그를 인도자로 삼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는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뭐냐 이거요. 그게 예수 믿는 도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굳어진 어린아이 신자들은 사도시대에 이어 추수사역을 하게 하려고 모든 세대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뿔의 능력으로 7 눈의 계시를 함께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증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베고 아직 해산도 하지 못한 목사들과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늘 세상 끝이라고 했죠. 세상 끝인데 아이 베고 출산하고 하는 건 여자들은 당연히 간기 여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화가 있었어요? 물론 아이 베가지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또 화라고 하면 또 육신적으로 화지 또. 해산 때가 되면 해산 고통이 그게 화라고 하면 또 그렇지. 또 그런데 그 얘기겠냐 이거요. 아이는 뱉는데 해산도 못한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척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를 잉태한 게 아니라 뱀의 거짓말로 그 속에 잉태돼 가지고 거짓을 잉태해 가지고 거짓의 영을 낳는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아이배고 아직 해산도 하지 못한 목사들과 젖만 먹이는 몽학 선생들에게 굳게 붙잡혀서 큰 음녀에게서 떠나지 못하니 영적 애굽이요 영적인 소돔성과 같은 세상 교계에 속해서 사로잡힌 신자들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불러내는 사명을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가게를 않지. 이 사람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큰 성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뱀의 낯을 피해서 이기는 자로 추수되기까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위한 계시의 말씀들이 곧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인 증인들, 그건 7 눈들이라고 그랬어요. 증인들에게 맡기신 예리한 검의 말씀이요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저희를 죽이면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뭐냐 이거, 그걸로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다는 것을 계시록 19장에는 분명히 말씀했고 16장에도 무슨 또 아마겟돈 전쟁이 뭐 양측에 2억씩에서 4억이 막 아마겟돈 골짜기에 모여서 뭐 말 타고 와서 전쟁한다 이러고 앉았는데 지금 그 얘기냐 이거예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들이 다 말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2억의 마병대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게 하고 하나님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유브라데가 말려가지고서 그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다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거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이 아주 공식이요. 그렇다고 뭐 3차 대전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먼저 있어야 그 영적 전쟁을 세상사에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력교회의 심판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세상나라 심판은 뒤따르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진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세상 교회로부터 박해와 회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단자로 정죄당하며 순교자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의 수를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수도 채운다 이게 짐승의 수. 증인들의 수만 채운다고 돼 있지 않아요. 짐승의 수도 채운다고 돼 있어. 그러므로 7인들 중에서 4인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인 내 생물로 인하여 펼쳐지지만 6장부터는 5죄인이 떼어지고 순교자들이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6죄인과 마지막 7죄인 모두 재앙들로 계시가 되고 있다. 5죄인이 열린 후에 그리스도 자신인 참 하늘 그 하늘 성전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된 장막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의 혼들에게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를 채우기까지 아직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건 계시록 13장에 가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수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의법에서도
맨 먼저는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시식으로 잡수시라고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제 익히는 기간이죠. 물 쪽쪽 말리고 햇빛 막 따끈따끈하게 내리비치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다 익힌다면 모든 밭을 한꺼번에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밭 모퉁이는 남겨놔도 왜 오는 세상 구원 얻을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남겨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모임에서는 반드시 각자의 깨달은 분량만큼 주 예수를 증거하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건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증거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높이거나 사람으로 자랑하는 육신의 모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에게서 서로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사람을 절대 칭찬해도 안 돼요. 격려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막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을 사람은 많이 해주면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교만해져.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육신적으로 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부추겨주면은 지가 뭐가 된 줄로 알아버려. 그 영은 막 무너뜨리는 데는 잘한다 잘한다 부추겨줘야 돼. 그 사람 망하게 만들려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높이거나 사람으로 자랑하는 육신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대하며 칭찬을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세상에서 설교 이거다 이거야 제일 잘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그 목사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냐고. 예수님이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지. 이러고 혼내야 되는데 지가 뭐가 된 것처럼 또 이제 그렇고 말고 이 식이야. 부끄러워지를 않아. 오직 주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 하나님이 진리 말씀만이 칭송을 받아야 하며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지, 여기 교회 생활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다. 뭐 성경 읽기 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을 뭐 주신 대로 받아서 뭐 메모도 성경 옆에다 좀 해놓고 깨달은 거 자꾸 하다 보면 몇 년 전에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너무 부족한 것을 본인이 깨달아지거든.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그걸 좀 이제 흐리고 수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자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봉함된 책의 인을 떼어서 열어주신 말씀 증거로 큰 음녀에게서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여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게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세대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그 사역이다. 그 영이 도적 같은 재림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독교계에서는 공중재림이라고, 이건 거짓말이야. 성경에 공중재림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는데 창공 하늘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의 세상과 천국의 사이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이지. 지금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오는 부활 때, 즉 짐승의 때 이후 이기는 자들의 승천이 있고, 이어서 신부성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그 영이 재림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때 이기는 자들은 치천사들로, 불꽃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 그 불꽃천사들을 주님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불꽃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은 것이 다 하나씩 있더라는 거잖아요. 시천사들로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메시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입맞은 12지파는 이 생에서 어린 양의 장막을 세워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성취하게 될 건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실제로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적용으로는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새하늘이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연합이 되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합니다.